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찬송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자리로 발걸음을 옮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발 아래에 내려놓고 다시금 이 복된 은혜의 소식으로 충만한 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자꾸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순전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떠올리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먼저 6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한마디에는 깊은 탄식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정성껏 키운 자녀가 집을 뛰쳐나간 것처럼 그런 부모의 심정과 같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었고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흔들리게 되었을까?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이야기 같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으면 또 바르게 행동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실 이 할례와 율법이라는 것, 이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이 부여되었던 그런 이 율법적인 의무였던 것이지, 그것이 이제 이 복음이 퍼져가면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걸 지켜야 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무거운 짐조차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벗겨내 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것인데 그것에다가 다른 것을 더 섞어서 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마치 뭐 이단에서 가르치는 사상 이런 것들로 오해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 순전한 복음에다가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 자체로 다른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란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듯이 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다가 우리의 무언가를 더 더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지켜야 될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만한 죄를 지었던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설명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서, 나의 행위로서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일 뿐더러,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게 나의 행위로서, 나의 착한 일로서 이 나쁜 일들을 씻어내라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이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이 의의 길로, 이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렇게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네,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배경이야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 박히게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습관에 배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강박은 있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오늘날에도 이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성공해야 그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 라는 이런 강박이라던가, 혹은 이 완벽한 가정, 그런 배경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라는 이런 생각이라던가, 혹은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를 믿는 것에 그것을 증명하려면 뭔가 내가 방언도 해야 되고 특별한 은사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그 복음이, 그 구원이 나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이라던가, 혹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많은 봉사를 해야 돼, 착한 일을 해야 돼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이 복음의 순수성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이게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이 맑은 샘물에 흙탕물이 한 방울 떨어져도 그것을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어떤 집사님의 이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요즘 뭔가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읽기도 힘들고 제가 좀 잘 집중도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건가 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자녀의 성적 때문에 사랑하겠습니까? 그 자녀의 어떤 성품 때문에 사랑하겠습니까?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더 아파한다든지 자녀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랑을 더 표현하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일이 뭔가 안 풀리고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지금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새벽에 혹은 아침에 이렇게 보시면 이 이슬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치 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심지어 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 세상에 관심이 없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촉촉하게 이슬을 내려 주시는 것처럼, 이 마른 땅을 적셔 주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그렇지만 조용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내려와서 우리를 적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다짐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보실 때, 왜 이렇게 주름이 늘었지? 흰머리가 늘었지? 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거울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참 사랑받는 자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성과가, 나의 어떤 노력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받으셨던 것이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비슷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자격 조건을,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아라 라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속삭임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아? 왜 그렇게 살아가? 왜 그런 말을 해? 왜 그런 태도를 보여? 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올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차단하고, 그런 나의 행위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에 올라오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그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이러한 다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가 더 열심히 해야 사랑받아 라는 이런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짧은 문자도 좋고, 또 말 한마디도 좋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향해 있습니다라는 이 간단한 말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두 번이나 이 같은 경고를 반복한 것은, 지금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경고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경고를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경고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어떤 은혜냐면, 이 매일의 새벽을, 이 매일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의 실패와, 그리고 또한 오늘 안고 살아가게 될 그 불안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이 순전한 복음의 음성을 들으라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 엄청난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착하게 살아가고 또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에 순전한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이 우리의 노력과 조건들을 더해서 이 맛을 잃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매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쳐 흘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새벽 이슬과도 같은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순전한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